도도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까도남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까도남, 까칠한 도시 남자를 까도남이라 하더라고요. 성격이 까칠하고 쌀쌀맞은 분위기의 그런 남자를 까도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양반은 성격이 좋다, 그 말은 저는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실력은 없다, 그 말로 받아들입니다.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이해타산이 분명해서 너무나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뜻하지 못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뱀같이 간사하고, 뱀은 혓바닥이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비둘기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을 할 때 여러분 까치를 떨고 예민하게 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사자도 힘들고 상대자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저는 까칠한 사람들이 아주 디테일해지고 또 예민한 사람들이 아주 알뜰살뜰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온유하다는 뜻은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는 걸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그 속에 길길이 날뛰는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그런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어서 또각또각 걸어갈 때 그 아주 점잖은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사망, 죽음, 어둠을 돌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를 보세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동네 방네에서 다 죄인이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사같이 변화가 됩니다. 동네 유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레의 아들,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웠던 사나이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난 뒤에는 사랑받는 그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초기에 설명할 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람. 이런 그런 손악질적인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오랜 묵상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어린 양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든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사람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착해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해보면 택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디테일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철저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적극적인 사람, 도도한 사람, 까칠한 사람이 더 신뢰가 됩니다. 어저께 주일학교 모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랜선 캠퍼다, 랜선 만찬이다 하는데 거기에 전현정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진영은 집사님, 고도영 집사님, 그 몇 집사님들은 되게 설치는 것들이 아주 설치고 나대고 제가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들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 짓을 하겠노? 코로나라고 다 그냥 잠잠히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대고 다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저지르고 막 몰아가고 사람을 덜덜 볶아가지고 엄청 피곤하게 하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탁 드는 마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코로나 핑계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막 어쨌든 뭘 해보려고 하고, 특강을 하는데 서울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줌으로 강의를 하고, 부산에서 강의를 청소년 듣고 줌으로 음악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주님께서 다 뒤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쁜 사람이 교만하다, 시금방을 떤다, 까칠하다, 도도하다. 그런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거친 형상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소심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까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아주 섬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인간이 해결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도한 크리스찬, 도도한 신앙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도도한 신앙인단은 뭐냐? 첫째,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강의 뿌리가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샘의 원천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변명이가, 핑계가, 원망거리가,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환경, 배경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성경에 흘러가다가 아빠는 그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 흘러가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너로부터 퐁퐁퐁 솟아나면 이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 물길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강을 만들어서 큰 역사를 일군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힘들다, 남을 탓하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남아있는 그런 나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배경이, 조상이, 집안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네가 복의 센터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일곱이 들러붙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집안 형편은 개판이라고 봐야 돼요. 우한 질고가 끝이 없고 사탄 마귀의 놀이터라고 봐야 돼요. 귀신 나오는 집구석이라고 봐야 돼요. 일곱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엉망진창인 집구석이었지만은 그 가장 더러웠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장 순결하게 되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가장 멋진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집안에서 받쳐주질 않는다,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 윗물은 더러워도, 환경은 도움이 안 되어도, 배경은 나한테 뒷받침이 안 되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보는 간판 중에 색강을 살립시다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저 낙동강 상류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강에 아주 상류 쪽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색강을 살립시다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또랑이 흘러가는데, 조그마한 개울물이 흘러가는데 그런 색강을 살리면 그 개울이 흘러서, 또랑이 흘러서 강을 만들고 내를 만들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뒷받침이 안 되고 부모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게 없어도 너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너로부터 살림살이가 일어나고 네가 뜻을 정하고 깃발을 세우면 그게 물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새 강이 큰 강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샘물은 자정 능력이 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아무리 이파리가 떨어져 쌓이고 흙탕물이 되어도 퐁퐁 솟아나면서 점점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자정 능력을 갖추고 물길 따라 산천초목을 푸르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샘물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다, 배경이다, 그런 부분을 이유를 삼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주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서도 없이 살았습니다. 75세 영감님이 되면 뭐든지 점점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오히려 고향을 떠나라, 정든 곳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 할 때 미련 없이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인생의 큰 원칙이에요. 우리 유현태 장로님 전도할 때 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가면 지금도 청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새 생명이 있고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만고의 원칙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보세요. 지 계획대로 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서 멋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박한 꿈을 꾸고 주여 쭈쭈밥 2개만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막 엉뚱한으로 쳐박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야,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멋진 세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를 그냥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면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맨날 뭐 준비하다가 미천장만한다고, 영어 좀 더 배운다고, 난 그 말짱 소용없다고 봐요. 준비한다고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가다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배터리 충전이 되고 하다 보면 더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사방에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법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미천을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자격증 없어도 하다 보면 도사가 되는 것이지, 너무 준비한다고 평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두서가 없어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서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권기홍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렇게 중국 땅에 와서 종업원 3,000명 데리고 어마무시하게 공장을 지어놓고 본전이나 차 끝나? 그러니까 목사님, 모험입니다. 모험. 저같이 간이 약한 사람들은 따박따박 봉급 받아 먹는 고재미로 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나라를 건너가 가지고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지만은 그 엄청난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낸다는 거죠.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사명도 안 됩니다. 너무 부담 없이 그렇게 모든 걸 원만하게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면역이 생기고 맷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현장에서 피드백이 남는 것입니다. 미래가 막연한 미래,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기이한 복을 주실까? 설레임의 대상이 미래가 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도도한 신앙인이 뭐라고요? 윗물은 더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괜찮다. 이 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 위주의 일을 합니다. 눈에 선하게 보일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사를 안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뻥이 심하다. 당장 보기에는 뻥치는 것 같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말은 씨가 되고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장이 번성하게 되고 그의 조카 롯과 같이 사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 조카 하나 있는 그런 살림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움질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것이고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 것이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당장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아주 물이 넉넉하고 비주얼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눈치 없는, 믿음 없는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여러분,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를 받아서 가장 제약이 관영한 도시가 되고, 여러분,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곳이 되고 말잖아요. 마누라가 거기서 죽고 딸 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방인들을 만들고 참 천추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롯의 패밀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선택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카에게 얼마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해서 조카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남아있는 건 그저 찌끄레기 같은 거 형편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성경을 보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보따리 보따리 싸들고 다 챙겨가지고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종과 행으로 밟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발바닥 밟는 사통팔달 동서남북 모든 것을 내게 몽땅 다 주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선택당하고 난 이후에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세계 37억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기도 응답이 대체적으로 늦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한갑의 아들 낳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처가 살이면 20년을 더부살이를 합니다. 그러니 늦지요. 여러분 여기에 100세 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오.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죠. 100세 되시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23년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 100세 생신잔치 예배인들은 딱 한 번 해봐요. 박성래 집사님 어머니, 정권사님 100세 생신잔치 예배를 딱 한 번 해봐요. 한 번. 누가 이런 100세 생신잔치 누가 쉽겠어요? 100세가 어려워요. 100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99세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00세까지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100세까지를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경수가 끊어지고 가망이 희망이 절망인 상태에서도 기다려 주님의 응답의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100세에 응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그 100세에 겨우 비실거리는 이삭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은 37억의 믿음의 대빵이 된 거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이뻤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이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쁜 것들이 마음도 이쁘고 다 이쁜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잖아요. 이 두 분이 다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100세가 되도록 한갑이 되도록 자식을 못 봤던 가정이 이 가정이라니까요.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갓집에 얹혀서만 20년을 자기는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하지만 여러분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20년 사는 주제에 무슨 주권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처갓집에 20년을 실려서 얹혀서 더부살이를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집안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응답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루로 빻아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보증이요, 보험이요, 재산이요, 개런티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응답은 안 되어도 믿고 기다리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한 거예요. 약해 빠진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미련 곰티 같은데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매력 만점
독특한 개성적인 그런 사람, 그게 도도한 사람. 도도한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응답은 늦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도도한 남자가 알부자가 되는 거예요. 까칠한 남자가,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별나고 까칠한 것 같지만 거기에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에 비법이 있는 사람들. 까도남,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같지만 알부자가 된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별일들이 다 있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말로 할 수 없는, 가족들도 마음대로 못 모이고, 해외는 물론 못 가고, 하늘길이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는 도도한 남자들, 도도한 신앙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명을 대지 않는, 이유가 없는 돌파하는 신앙, 까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속엔 한없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촉촉한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